야고보서는 요세푸스 주석에 보면은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 낙타의 무릎이라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낙타의 혹이 무릎에 딱 있다 하더라고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여기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난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 몰려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너무 더워서 저희 수원 저희 집 앞에 현대몰 그 센터에서 가봤더니 사람들이 집에서는 전부 다 저희 에어컨 틀기 힘들고 또 뭐해서 전부 다 애기들 데리고 인파들이나 그 몰에 싹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지는 않고 먹지는 않고 다 더워서 빠져나가기 힘들더라고요. 뭐 나와서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주차장이 꽉 찼어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기사님이 놀래서 여기가 그게 많이 찬 지역이 아닌데 이 사람들 인파가 너무 많아서 다 쳤다 가더라고요. 지금 서로 부대끼면서 그 현대몰에서 했지만은 지금 절대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한 그런 틈을 타서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나는 되겠지, 나는 이겨낼 수 있겠지, 저 사람은 저게 뭐야, 저 사람은 할 거 다 하고 세상 거 다 하고 교회 나오고, 이거 금물입니다. 금물이에요. 저도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할 만큼 하고 그랬어도 또 시험에 들고 또 시험에 듭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머님도 그러시고 내 아들은 총신대를 보낼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나도 총신대 갈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대학교를 전주 교대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려고 자취방까지 갔었는데 그냥 자취방 앞에 그냥 그 소주병이 한 20개가 쫙 있는데 소주병 속에 담배가 쫙 그냥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지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정지했죠. 정지해서 제 교회도 안 다니고 좀 타락했다고, 학생 회장할 정도로 똑똑하고 신실하게 보였는데, 그런데 제가 나중에 물론 지금 간증으로 들어가지만은 나중에 지금 직장 공기업이 잃고 그 다음에 몸 건강 상태도 악화되고, 그리고 결혼하기로 했던 철도청 국장 딸하고도 헤어지게 되고, 그냥 내가 직장 그만두고 지금 회사 아프고 그러니까 저를 다리를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헤어지자는 소리에 가면서 담배를 하나 딱 주웠어요. 주워서 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끊으라고 10년 걸렸어. 10년. 우리 또 주희가 또 이게 들어가지고 또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되는데 내 성에서 다 들어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희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다음부터 다시는 그런 친구들 정지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또 최근에 올해 초에 구정 때 제 여동생하고 말다툼 하면서 여동생의 약점을 제가 또 잡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도 습관 따라 기도했는데 습관 따라 다사 흉보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하고 깨어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오면은 믿음의 사람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은 모르겠지만은 영의 눈으로 보면은 여기는 한 분 한 분 아주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다 같이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 있다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희 연세중앙청년교회 윤석재 목사님 교회 가면은 청년들이 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습관에 붙였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졸음운전해가지고 제가 치고 가면 이렇게 길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 전날 제가 잠을 한 잠도 안 잤어요. 제 허리 디스크가 왜 터졌냐면 잠을 0.0초 사이에 졸음운전에 가면서 눈을 딱 뜨는데 공중에서 밑으로 더 노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순간 뼈가 우지직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의 베개 감사합니다. 이 습관을 배워야 돼요. 저도 아직까지 습관을 못 배워서 힘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보다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부족한 종도 쓰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초라도 여러분 생명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저도 병원 가서 MRI 찍고 많이 막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봤지만 정말 여러분 몸 건강하셔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큰 목돈이 제가 시술 2번 하고 허리 디스크 수술 1번 하니까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수술하니까 1200만 원이 날아가더라고요. 돈 벌려고 쓰지 말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쥐를 키우다 보니까 쥐가 이쁜 짓을 하면은 그렇게 이뻐요. 아빠가 말하는데 지금 딴 일을 하고 있어요. 별로 안 이쁘구만. 그런데 내 딸이 내 아들이 미운 짓을 하면은 경고를 합니다. 경고.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이러봐. 몇 대 맞을 거야? 2대요. 3대요. 주인은 철이 없을 때 너 몇 대 맞을래? 하면 5대 하고 한두 대나 부르는지 5대나 부르는다고 5대 맞더라고요. 4살, 5살 때. 제가 딱 2번 때려봤는데 그다음부터는 지금 8살인데 지금 너 몇 대 맞을 거야? 그러면 말을 아예 안 해봐요. 지금은 속이 들어가지고 말을 아예 안 해봐요. 그래서 한 대도 못 때렸어요. 여기서 야고보가 그 12지파 믿음의 사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 경고가 무엇이냐? 시험에 대한 경고예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종식된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원숭이 두창인가 그 전염병이 돌고 또 많은 병리학자들이 올 가을쯤면 코로나가 변종이 생겨서 적어도 100만 명 이상 확진된다고 합니다. 지금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지 않습니까? 다 코로나가 교회도요. 우리 앞에 있는 건물이 2층이 크게 비었어요. 비는데도 그 목사님하고 아들이 저 동갑인데 아들하고 엄마하고 저녁마다 막 이 건물에 교회를 들어오게 해서요.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 갔다 식사도 하고 다 하니까 그 빈 건물에 지금 교회들이 다 들어서고 있어요. 차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이 다시 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병을 치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우리 지금까지 들어온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여러 이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가 있어서 하늘나라 가신 분이 없어서 말은 못하겠지만은 베트남 전쟁과 6.25 전쟁의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훑어보면서 한번 제가 봤어요. 2022년 7월 2일 오후 7시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확진돼서 하늘나라 가신 분이 636만 2173명이에요. 636만. 여러분 싱가포르 인구가 얼마입니까?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싱가포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고통하는 때입니다. 고통하는 때. 어제 오늘 온도가 대구가 36.9도까지 올라간다고요. 일본 어저께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천재 기변 이상이 지금 미국에 가면 그 초자연적인 그 이상 해갖고는 그 기독교 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예언적인 그런 사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런데 앞으로 9년이 문제라 합니다. 9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기후변화. 지금 팔라우라는 섬이 있어요. 신혼여행도 가요.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우리나라로 편입하게 해달라고 해요. 편입하라고. 왜냐하면 얼음 빙하가 다 녹아가니까 팔라우가 잠기게 생겼어요. 괌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스 기후가 되지 않았어요? 비 왔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아열대이 있어서 그런 기후가 지금 항상 일정한 기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를 멸망하는 길이 막 무슨 전쟁이 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은 9년이 문제라니까요. 기후변화가 문제라니까요. 그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책임이에요. 무차별하게 기후를 재생품을 던져버리고 무차별 이상하게 비피더스를 살려고 하니까 여기 라벨지가 안 붙었더라고요. 뭘 살려고 하니까 코카콜라를 살려니까 라벨지가 안 붙었더라고요. 요새는 다 못 붙이게 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고통의 시대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고통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마귀 사탄이 으르렁거리면서 두루 삼킬자를 찾아 두리번거리나 했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럼 시험하니까 이제 정답 아닌 제가 정답을 물어보겠습니다. 말세의 믿음의 사람을 시험한다. 1번. 말세에 특별히 죄인들만 시험한다. 2번. 둘 다 아니다. 3번. 몇 번이겠습니까? 너 주인은 몇 번 같아? 나는 그냥 좋아하는 숫자 말하고요. 몇 번? 그러니까 4번. 4번은 없는데. 아니, 말세에는 의인들도 시험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더 옵니다. 사단마귀가 평신도 한 명 건드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 깨트리면은 교회가 아작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초중고 다녔던 그 130년 된 합동식 장로교회가 교회가 여러 번 갈라졌어요. 거기서 청빙을 해가지고 오신 목사님들이 정년퇴임 해갖고 가신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140년 됐다 200년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갈수록 카톨릭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카톨릭화가 지금 카톨릭은 누굽니까? 카톨릭 일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에서 지금 몇 대까지 지금 교황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100년이 됐다 150년 됐다 200년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루터로 말미암아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그 개혁주의를 더 강조하는 데가 어딥니까? 장로교회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개혁해야 한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우리 내적 개혁을 말하는 것이지 또 다른 교단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회개하고 결속하고 마음을 다르게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막 울고 불고 질고 막 그냥 눈물 흘리고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돌이킬 회, 다시 개. 돌이켜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연륜이 지날수록 옛날에 죄를 지지 않아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고 습관적으로 어떤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담배가 컴퓨터가 오락게임이 성경시에 나왔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은 우리 양심의 거리낌 이 시간 다 물러뜨리기 바랍니다. 말세에 특별히 코로나19는 목사님도 교회도 죄인도 천주교도 불교도 똑같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시험의 때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 좋은 대로 착각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도 믿음이 좋아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시험에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은 시험이 와요. 각종 막 그 MT 모임 있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게 잘못됐던 게 아니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창조하신 세상이 천국이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갈 때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항거하는 마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싸워서. 저 아직까지 옛날 습관 못 버립니다. 좋아하면 옛날에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습 드리겠 이 노래 들어봤지 않습니까? 탑10 맨날 1등 하던 사람이 조한문 가수가. 조한문 와이프 아내가 누구니까 최수정 누나예요. 누나. 최수정 누나. 그분이 이 연예인들이 그 미술가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왜 사냐? 삶의 기초적인 질문에 항상 힘들어요. 이번에 누구죠? 그분이 이거 피아노 18살 누구죠? 아주 피아노 잘 쳐가지고 떴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월광 소나타라고 소설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작곡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작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에다가 막 부르질러요. 부르지르고 그 흥분된 마음으로 막 작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막 죽여요. 평온했던 그 마을에 살인자가 생기고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살인했던 그 심기로 사람을 막 작곡을 해요. 그런 게 음악하는 사람들이며 싱어며 미술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살하려고 인도까지 가서 못 죽이고 미국에서도 총기 허락하니까 미국 가서도 총기 잡아갖고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힘들어갖고 볼 때 성경책을 딱 뒤져보면서 성경책 로마서를 뭐합니까? 성경의 교리 같은 부분 그걸 읽으시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세아나 영어 MDB를 하시고 목사가 되시고 캐나다에 왔다가 지금은 그 공동체교회 사람비 공동체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셔요.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기쁨이나 이런 것으로 참된 기쁨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 수가 있으면 이 더운 날에 이 지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집에 와서 편안하게 누워서 에어컨이나 틀어서 TV나 깔짝깔짝거리지. 하여튼 우리가 이쪽에 있는 것도 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지하에서 우리 아내랑 둘이 애기랑 셋이서 한 번도 비대면 예배 안 드리고 대면 예배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 생명력이 있는 것인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들일 정도로 믿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당 이차수 목사님 교회 보면 최근에 29개 교회로 개척시켰어요. 분리개척을. 제가 세대된 교회에 갔었는데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쳤어요. 이차수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은 합동측이니까. 영국도 수백 년 된 교회가 지금 바로 되었고 있는데 지금 이 예배당이 우리가 기뻐할 정도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되면은 이 예배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하고 그런 반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애기 난 0.85%예요. 일본이 1.35%고 애기가 다녔던 주희가 다녔던 하던 학교에 전 학년이 120명 아니 1학년이 120명인데 한 반에 20명도 안 돼요. 15명, 17명. 이거 아주 힘들 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 물론 훌륭하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영호 목사님도 코로나 끝나고 몇백 개로 쪼개서 독립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대형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가정교회 시대, 셀모임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가 듣기로는 한 명의 목사님이 가장 컨트롤할 수 있는 교회의 성도가 300명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유명한 목사님 보면은 300명의 성도들 이름을 싹 적어놓고 제목을 다 적어놓고 버스 타면서 길 가면서 신방하면서 다 속으로 기도하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5,000명, 뭐 7,000명, 10,000명, 여러분 10,000명이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잣대로 목회 성공의 잣대로 내놓고 있습니까? 옥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시 전에 개척교회 성도들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하시고 나서 쉬는 시간에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음료를 들으면서 목사님 교회에 몇 명 모이셔야 했더니 한 10명 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10명이면 이 수준?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시려나 봤더니 저는 어쩌다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모여들어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희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앞에 쓴다는 거예요. 아멘. 예? 순교자도 제일 앞에 쓰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앞에 쓴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 아닌 개척을 했지만 성도 한 명 오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벌써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한 명 오시니까 축하 노래를 튀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한 명 온다는 게 마음이 그렇게 기쁘다는 것이에요. 축하해 주셨는데 마땅한 찬송가 없으니까 고르신다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목자의 심정을. 한 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늑대의 품으로부터 곤지르는 그 마음. 우리 목회자라는 분이 거룩만 외치고 사랑만 외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가 돼야 한다는 것이. 영적인 아비. 어떻게든 사람에게 귀인 역사를 하는데 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목사님들이 축사를 하고 기도를 시켜드리고 어디 엎치락뒤치락 하면은 나가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말까지 못하겠네. 저 귀신 잡는 교회 한 1년 반 있다 보니까 성락교회, 강림교회, 소망교회, 사랑교회가 다 그쪽으로 보내요. 목사님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못 내치시니까 다 그런 그 교회에다 보낸다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말씀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목양의 능력도 있어야지만은, 영적인 아비예요. 영적인 아비. 영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호를. 내 자녀가, 우리 아내가. 성도들 한 명 한 명 모두 다 기도 제목 들어보면은, 가정이 다 황폐해 있어요. 황폐해 있어요. 다 늑대들한테 물려가지고, 다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열풍교회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우리 세계를 꿈꿀 수 있는 우리 열풍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다. 과거나 현재나 시험이 오면은 두렵게 돼요. 저도 재정이 메말라가니까 좀 두려워져요. 왜? 목사이기 이전에 인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초월해야 돼요. 재정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내가 교회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재정이 막 풍부하고 교회 숫자가 많고 그럴 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내가 건강이 악화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 있는 교회가 있어요. 많은 주의 종과 주의 성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있는 주의 종과 주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큰 눈동자로 바라보신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겨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수술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맞추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아니라 시술할 때 나보고 곽호진 씨 그냥 전신 마취 안 하고 그냥 해도 되죠? 했더니 네, 예 그랬어요. 아니 여기 막 뭐가 막 들어와요. 막 쇠붙이가. 그러더니 속으로 막 진짜 그 수술을 하지만은 막 칼 같은 게 들어오니까 주여 좀 안 아프게 해주셔서. 근데 반사적으로 내 마음속에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어때? 힘들 때만 나한테 기도하냐? 힘들 때만 나한테 구하냐? 여러분 힘들 때만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시험이 들 때만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아닙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성령의 사람일수록 더 고독이 뼛속 같은 고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십자가 못 박힐 정도로 나는 없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지구촌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뭘 당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지금 2만 교회가 지금 깨졌다고 합니다. 2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막 물만 닫았지 기존의 부목사님들 나와서 다시 개척하는 거예요. 그냥 개척 장소가 목사님들이 몇 번 바뀐지 몰라요. 예?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를 못 드리고 교제를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살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예배 시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열방이 다 신음하며 고통이 신음하며 예배드리기 힘들어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62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베트남과 6.25 전쟁 합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놔주겠습니까? 앞으로는 기후변화와 또 많은 전염병과 곳곳의 지진과 해일과 우리가 이럴 때 뭐 해야겠습니까? 계시록 6장 8절 말씀 보면은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제가 보니까 한 1년만 하루에 2-3시간씩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기도의 향이 차요. 기도의 향이 그릇이 차고 넘치면 응답이 떨어져요. 응답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비적인 건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부모님이 심으셨으니까 할아버님께서 심으셨으니까 한 1년 기도의 향을 채우니까 주시더라고요. 신령한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송기수 장로님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건국대 생명과학부 학장이지 않습니까? 그 송기수 장로님 오늘 교회에 백인 그 미국 목사님께서 거의 건국대에서 학장 일 마치시고 우리 오늘 교회 와서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세요 하고 2-3년간 하셨답니다. 2-3년 하시니까 신비한 은혜를 주시는데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신비한 신유 사역자가 됐지 않습니까?
제 결론은 이 무엇을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당할 때, 힘들 때, 고난에 쌓일 때, 그럴 때 더욱더 야고보와 같이 무릎 낙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계속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더 덮치고 겹치고 악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35절.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들은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비점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냐.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왜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계속 싸우고 이겨내고 세상에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저 기뻐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은 우리가 한순간 지나가는 인생이요 푸른 나뭇가지 하나일 뿐인지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재적인 욕심, 이성적인 욕심,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은 하늘을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 말씀 다 맺었습니다. 세상 것은 저는 부러울 게 없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옛날에 제 분야에서 한 2만 명 동호회장을 했어요. 제가 컨벤션 국제의 전시 분야에서는 제가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동회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 내려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이 길을 가보니까 더 헛되다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 요양원에서 600명이 돌아가셨는데 600명이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 올라가셨는데 그 말로를 보니까 한순간이더라고요. 말로를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은 얼굴빛이 광채가 나고 지옥에 쫓긴 사람은 어둠의 세계에 갇혀있고.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난과 환난 속을 이기고 넉넉히 이겨서 하늘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복수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이를 통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부끄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소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모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 문제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한 신방을 가야 할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가게를 오픈한 비즈니스를 오픈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모든 것들이 그냥 이곳에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모두 채워지고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악한 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비즈니스는 다시 올지어다. 능력으로 올지어다. 병자는 치유를 받을지어다. 이 열풍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임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